오늘도 하나님 주님 전에 나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박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넘쳐 고모해 주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는 강건함으로 더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변화되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운데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12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8년 하늘비전 만나 1호로를 하늘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새해에도 만나로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시 예배가 12월 31일 오늘 밤 0시부터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자리가 협소할 수 있으니 미리 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2018년 1월 7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2018년 1월 14일 주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인천 큰빛교회 건오성 목사님께서 섬겨주시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영성원 예배일시가 변경됩니다. 2018년 1월부터 매주 월, 화, 목요일 오후 1시에 신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에서 드려지니 성도님들께서는 꼭 확인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할애 인사가 2018년 1월 1일 월요일 0시 예배 후 본당 지하 식당에서 진행되오니 장로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HDTS 아울리치 안내입니다. 1차는 2018년 1월 8일 월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2차는 2018년 1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진행되오니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가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팀 보고서는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기 왕회잔치에서 참가자와 캔디데이트를 모집합니다. 2018년 1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되는 왕회잔치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행정처와 부스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 유옥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겨울수련회가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2018년 1월 4일 목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지성전 청소년부와 연합으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백호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올해 마지막 응답받는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 참으로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무거운 짐에 눌려 지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악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립 55주년을 앞두고 전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공동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시옵고 속히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 영성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갈증이 해갈되는 생명수 같은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사상 유례없는 한파에도 오늘처럼 따뜻하게 또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평생 영혼 구원에 앞장서신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실 소원합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간사님 등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어 하나님 사역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앞섰다고 생각되면 겸손하게 초심을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고 뒤처졌다고 생각되면 엘리베이터를 가장 늦게 탄 사람이 가장 빨리 내리듯이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주시고 사회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각 기관에 헌신한 성도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수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과 가족 모두에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세밋 기도회, 영시 예배, 새 신년 축복 성회 등 연말 연시에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하는 만나 묵상을 통하여 성도들 간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고요 속에 예수님을 만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전도에 앞장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가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체험한 기적 중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예수님만 홀로 영광받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1면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안 받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 안 둡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 안 받으면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셔야 되고요. 우리는 복 받도록 예정돼 있고 복 받을 운명이고 복 받도록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생긴 모든 모습에 복이 안 붙을 데가 없어요. 눈에는 눈복, 코에는 코복, 입에는 입복, 다 복이 아주 막 더덕더덕 붙었어요. 옆에 딱 보면서 아이고 제가 보아하니 온몸에 복이 붙어 있네요. 시작. 제가 보아하니 온몸에 복이 붙어 있네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세. 우리 한번 찬양 301장입니다. 301장. 힘있게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301장입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오늘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2017년도가 어떻게 지났나 정말 순식간에 지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한 번도 있어보지 않은 대통령 파면, 그걸 겪은 해가 바로 금년이고요. 그 사이에 또 대통령 선거를 하고 또 정권이 바뀌고 막 격동을 치면서 왔는데, 하도 바쁘게 오다 보니까 대통령 파면은 한 10년 전에 있었고 대통령 선거도 한 2년쯤 전에 있었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온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만큼 한 해가 굉장히 길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에 다 계신 거 보니까 다 여러분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렇게 한 100년쯤 지나면서 한 분, 두 분 천국으로 옮겨가다가 우리도 다 옮겨가서 갔더니 또 거기서 이러고 계시더라.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 얼마나 좋아요. 순서대로 쭉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옮겨져서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하늘비전교회 다 그렇게 깃발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도 만났 또 펴놓고서 앉아가지고 같이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저녁에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박수를 치면서 세게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어요.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그 돈 번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것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은 뭐냐? 열심히 일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래서 부를 얻었어요.
그런데 걱정도 근심도 없어요. 아주 행복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세상이 준 것에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순전하다는 거예요. 깨끗해요. 그게 하나 딱 했어요. 근데 세상이 준 것은 거기에 뭔가가 끼어 있어요. 이게 세상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염려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복을 받되 걱정, 근심 없도록 그렇게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를 얻었어요. 근데 애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럼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거기다 근심 하나 끼워서 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선물 줄 때 거기다가 일부러 딱 선물 포장 뜯으면 가시에 팍팍 찔리라고 일부러 날카로운 아카시아 가시를 확 놓고 그것도 겨우 이렇게 치워서 했더니 그 다음에는 고슴도치 껍데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막 찌르고 그거 벗겨냈더니 그 다음에 면도칼이 막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열었더니 맨 나중에 요만한 꽃감 하나 딱 있고 맛있게 먹어 이러면 그 속상하잖아요. 약 올리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주신 선물을 받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두렵다 이렇게 된다면 아, 이것은 내가 기도할 제목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남들보다 앞서가도 그리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좋은 집에 살아도 걱정 근심이 떠난 적이 없을 경우가 참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직장에 가도 걱정이 있어요. 승진을 해도 걱정이 있어요. 또 권력을 딱 잡아도 거기에 또 다른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 얼굴 보면 참 다양해요. 꼭 하나씩은 걸려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나씩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옆에 분 얼굴 한번 싹 쳐다보세요. 어떻게 요즘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요즘 편안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도요, 목사한테 요즘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 속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목사는 뭐 별겁니까? 사람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금 문제 나오니까 목사들이 막 그동안에 남들 다 내고 있던 거 이제 세금 내라니까 큰 난리를 떨어요. 그럼 내면 되지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면 되잖아요. 그죠? 내면 돼요. 뭐 남들은 그 사람들은 세금 다 자기 그 유리알 같은 월급 봉투에서 추적당해서 다 내는데 목사는 내가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안 내고 그러지 말고 다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찌 됐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건 최고로 아름답다, 최고로 특별하다, 최고로 아주 권위가 있다, 그리고 정말 그 능력이 탁월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살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불행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고 고민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고민을 제2의 직업으로 삼고 살아요.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을 아주 팔자인 줄 알고 살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예수 믿고 정말로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암요, 정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해졌어요. 이 얘기가 자연히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그러니까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이렇게 얼굴을 시커멓게 갖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 괜히 믿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어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셨습니까? 뭐가 행복해지신 거예요? 예수 믿고 돈 좀 버셨어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사업이 잘 됩니까? 예수 믿어갖고 애들이 막 좋은 학교 이번에 다 합격했습니까? 수시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믿어도 그건 다 하는데, 안 믿어도 그거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돈 다 벌고요, 안 믿는 사람도 직장 취직하고 또 승진도 하고 또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다 해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왠지 모르게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바로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부자라는 게 아니고요,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염려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말마다 감사해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언어가. 그 왜 그렇게 달라지고 왜 그걸 못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된 원인부터 찾아보면 그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 딱 이 땅에 존재하면서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에서 살았어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거기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다 거저받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다 만들어놨어요. 그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파라다이스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복지시설, 그리고 최고의 그러한 나라 해도 에덴만큼 안 되죠. 그렇게 멋있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덩굴이 나는 아주 척박한 땅에 떨어지고 거기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죽지 못해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인간이 됐어요. 왜 쫓겨났습니까? 에덴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죄를 져서 쫓겨났어요. 죄. 그럼 한번 여쭤볼게. 무슨 죄를 졌길래 쫓겨났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갯돈을 떼먹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요? 거기에 죄라고 하는 것을 쫙 살펴보니까 사실은요, 이브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택한 거예요. 그게 죄였어요. 하나님 같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것을 꿈꾼 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거기가 어딘가?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아무리 호화대골 같은 데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면 그곳이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불행을 다 끌어안고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인간이 이 땅에 딱 태어나서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하려고 이 땅에 왔는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그리고 기껏 아는 것은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해야지, 열심히 해서 애들 잘 먹여 살려야지, 우리 가정 든든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야지. 이것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를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어떤 사건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분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 아버지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들려줘도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들려주고 결국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알게 한 것이 뭘 알게 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졌다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죄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고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불행의 시작이고요, 거기가 지옥이란 말이죠.
그것이 엉겅퀴와 가시덩굴이고, 그것이 바로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결국은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죽을까 봐 두렵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할까 봐 두렵고, 결국은 이 세상에 그러다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본 모습,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났을 때 아무도 그를 주목해 쳐다본 적이 없어요. 헤롯 대왕도 그를 안 봤어요. 그가 태어난 그 동네의 부잣집도 그가 태어나든 말든 상관도 안 했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에게 그 집주인도 별로 관심도 안 가졌어요. 어느 집 거지가 와서 우리 집에서 저 애 낳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사뿐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요. 물 위로 걸어와요.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언제쯤 죽을 거야.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며칠 뒤에 또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죽는 날을 미리 아는지. 그거 참 놀랍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것은 있지만, 그렇게 죽었다가 내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게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살아난 그 모습을 11번이나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죄는 뭐냐?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요. 영생은 뭐냐?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겠어요. 제가 아무리 흥분하고 혼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7장 요한복음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알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사건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 우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그분이 자기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 인생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실타래가 풀리듯이 쭈르르 풀려나가요. 그래서 가장 근본되는 게 어디서부터 딱 실타래 처음이 시작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게 굿뉴스다, 이거 복음이다, 이거 복음. 왜 인생을 이 땅에 살면서 살맛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그 굴레 속에서 우리는 불행을 자초하느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면 그때부터 인생 살맛이 나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화목이 시작이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면 싸워. 그 다음에 나중에는 너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지자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좌정하여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주면 그 다음부터요, 행복이 넘쳐나요. 육신적인 행복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없다면 그 인생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가정에도 넘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이단 말이죠.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하나님 쪽에서 내게 주신 선물은 생명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분을 만났구나. 아, 그래서 이 천지를 나에게 주셨구나. 아,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설교할 거 없잖아요.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야 영시 예배 때 나오시잖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길어버리면 에이, 피곤한데 가지 말자 이럴까 봐 빨리 끝낼 거예요. 빨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잠언서 10장이에요. 10장. 잠언서 10장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떤 것을 쟁취할 수 있어요. 사람은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없앨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심을 없애지 못해요. 두려움을 없애지 못해요. 없애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면 이상하게 어디에 도달하든 상관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불행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가득해요. 이 맛을 보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한번 만나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울증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공황장애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경쇠약에 걸려 있어요. 이렇게 됐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필요. 오늘 아까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도서관 개원한다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누군가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서 제 방에 갔어요. 아주 이쁘게 된, 그렇게 이쁘게 생긴 처녀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잠을 못 잔대요. 불면증이래요. 그래서 아주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이뻐 보였나 봐요. 사람이 잠을 잘 못 자니까 오소리같이 이렇게 다크서클 같은 게 이렇게 생기니까 그래서 눈화장한 것처럼 이쁘게 보였나 봐요. 어찌됐든 이쁘게 생긴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인물도 이쁘고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는데 왜 잠을 못 자나.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잘 자게 해주세요. 그래서 눈에다 손을 딱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쑥 누워요. 근데 그냥 제 그 사무실에서 그 간이 의자 있어요. 들어가는 그 저기 오상민 간사 그 앞에 있는 거. 그냥 누워갖고 자요. 그래서 깨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자게 내버려 두라고. 나중에 보니까 일어나서 우리 백신자 권사님하고 대화하고 그랬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불행의 그림자도 남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팔자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은 우리하고 빠이빠이예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증오와 분노와 상처는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요. 어렵습니까? 그럼 기도하면 돼요. 행복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찬송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움켜잡지 말고 흘려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인생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정말로 사는 맛이 나는 게, 사는 게 의미가 있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내 살 길이 따로 있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고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가다 보면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예수 믿는 맛을 몰랐다면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한번 그 주님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만나면 달라져요.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것은 이것은 체험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 한번 예수님 만나십시다. 한번 의자를 딱 붙잡으세요. 의자를 붙잡고요,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할 텐데, 사람이 물질만 쫓아다니고 세상 것만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염려, 걱정, 근심, 불행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행하고 염려하던 것이 결국은 내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맞아, 내가 그때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불행을 우리가 다 내 팔자인 것처럼 받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불행은 우리의 팔자가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 것입니다. 마귀에게 돌려줘 버리세요. 불행도 마귀 것입니다. 돌려줘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그 행복과 기쁨을 온전히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큰 기쁨이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붙어 있었던 자그마한 귀신, 나부라기들, 더러운 영들, 그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하고 내 팔자인 줄 알고 그런 것을 끌고 다녔던 어둠의 영들이 다 쫓겨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가위 눌림과 또 잠들 때마다 자꾸만 악몽에 시달리는 것과, 그리고 내 인생에 나로 하여금 자꾸만 불안에 쫓기는 것 같은 마음들, 그리고 뭔가에 자꾸 억눌리는 것 같고 기억력이 쇠하여 자꾸 이것이 저건지 저것이 이것인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혼미한 영들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세 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불행은 나에게 근접하지도 못하고 내 가정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에 걱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키우고, 이 아이들에 대하여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이 천국 가정처럼 행복하게, 내 외관의 얼굴만 봐도 사랑이 넘치고 그곳에는 걱정 근심이 없고, 문제가 올 듯하면 기도하면 해결받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엮어주셔서 좋은 길로 쭉쭉 이끌어 나아가는 내 인생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지름길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수많은 교회들 중에 종교 의식으로만 마치고 끝나는 그러한 의식적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라면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는가? 말씀만 하신다면 내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주머니가 있든 주머니가 없든 상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것은 다 내 것이요 하나님 것은 내 것이라,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고 부유하게 살고, 내가 이 세상 근심 걱정으로 살지 않고 편안하고 기뻐하며 살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고,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서 정말로 불 가운데로 지나도 내가 나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걱정하고 내가 움켜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주님께로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이 다 내 아버지 것이고, 그것이 내가 아들로서의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내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라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대로 역사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나를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것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걱정하며 마치 남의 것 훔쳐 쓰는 것 같은 그런 뒷공지가 저리는 삶이 아니라 마음껏 내 아버지 것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도 육신의 건강도 또 삶의 모든 필요도, 내 자녀에 필요한 것도 내 가정에 필요한 것도 초조하게 발구르며 종종종걸음으로 살지 않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싹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기가 막힌 비밀을, 천국의 그 곳간을 열고 닦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한 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이 땅에는 평화가 올지 전쟁이 있을지, 또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 가정에는 무슨 일들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고, 내 앞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과 또 방법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그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오늘 저녁에 12시에는, 밤 12시에는 영시 예배가 있습니다. 영시 예배는 자녀들과 함께 오시고 온 가족이 같이 와서 축복기도 하면서 참석하는 겁니다. 영시 예배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영시 예배 때 개봉박도 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왕이면 교회에서부터 새해 첫걸음을 시작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옷 싹 갈아입고 목욕 재개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다 데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오셔서 오늘 저녁에 앞자리에 딱 앉으셔서 예배 드려야지, 늦게 와가지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이러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다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헌금 찬양은 트롬본으로 멋있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신 것을 우리가 또 잘라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여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생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그 입술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어디 갔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오실 때 초를 꼭 준비해서 아이들 손을 잡고 교회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내주하심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풍요로운 축복 속에 근심 걱정 없는 하늘의 복을 마음껏 쏟으시는 영시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